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영적 가족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 말씀을 사모하여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이 시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의 붙드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또 목표를 설정하고 또 그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준비하면서 기다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청년의 때에 어떤 진로와 그런 관계, 또 결혼 이런 부분들을 또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장년의 때에 이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시니어가 되어서 이제 건강과 또 노후 이것들을 기대하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다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이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상황은 흘러갈 때가 훨씬 더 많고, 그리고 때로는 아무리 그 상황을 극복해 보고자 기도해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가 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순간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만큼, 이 순간만큼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이 지속이 되면 우리 감정 가운데는 이 절망이라는 감정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물을 때도 있죠. 하나님, 왜입니까? 왜 지금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엎드리는데 왜 주님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외면하시는 것입니까? 왜 저를 이 시간만큼은 이렇게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 오늘 그 질문을 오늘 본문에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편 우리가 읽었죠. 단 6절로 이루어진 매우 짧은 시편이지만 이 시편 안에는 신앙인들의 이 고통과 기도, 그리고 이 찬양으로 이루어지는 이 진실된 우리 마음 가운데 내면의 어떤 흐름들이 다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4번씩이나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짧은 문장이 이 다윗이 그동안 흘렸던 눈물과 절망,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과 그 자기 자신의 어떤 영적인 혼돈의 상태를 그대로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이 현실이 그 신앙을 가로막은 것 같아 보이는 그러한 상황,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고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그것은 바로 이 삶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의 우리 모두의 영적인 실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망 속에서도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로 가게 되면 이 찬양이 터져 나오는, 이 절망이 찬양으로 바뀌는 아주 귀한 고백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다윗의 상황이 지금 극적으로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응답을 받았다라는 내용도 오늘 시편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러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주님,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상황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도,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반응하는 그런 믿음,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중심은 우리 사람에게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그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 된 그런 신앙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존 칼빈 선생님도요, 이 기독교 강요 20대에 있으셨던 이 기독교 강요 1권 17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어두운 구름 뒤에 가려져 있을지라도 신자는 그 구름 너머에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3편은 이 진리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절망의 탄식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믿음의 확신까지 나아가는 그 여정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이 세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이 언제나 어느 순간에서나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다시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탄식은 믿음을 포기한 증거가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 단순하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한숨이고 그리고 지금 홀로 남겨져 있는 그 외로움과 고통의 절규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이 1절과 2절 이 사이에서 무려 4번이나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이 다윗이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 점점 더 깊어지는 절망의 표현이고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고통의 믿음의 몸부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탄식들이 종종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떨 때요?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올 때, 그리고 이 모든 관계들이 다 파괴가 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아무것도 바뀌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막 찢겨져 나가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바로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윗도 하나님께 엄청나게 많이 실망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의심이 드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잘 될 때,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다 응답이 될 때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를 해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지 못하고 불행한 일을 계속 당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바로 이래서 힘듭니다.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땅에서 참 고달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실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다윗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얼굴을 숨기신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이 구약의 배경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보호와 은혜를 거두신 것처럼 느껴지는 상태를 말을 할 때 하나님 얼굴을 숨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시지만 우리 편에서 하나님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응답은 없고 상황은 더 악화되고 내 안의 감정은 더 절망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 믿음의 본질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한 인간의 본성이 바로 그 현장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거예요. 내 감정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여전히 살아갈 것인가?
내 느낌, 내 감정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을 내가 믿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과 말씀을 신뢰하며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윗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자신을 잊으셨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전히 찾고 있어요. 여호와여, 바로 이 한 단어가 다윗의 믿음을 증명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그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도 여전히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도 그런 초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그 현장 가운데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여 라고 외치면서 나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한 고난 중에서도 우리의 기도는 절대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절과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절망을 토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는 기도를 멈추고 싶은 그런 유혹들을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에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라고 우리를 이렇게 막 등 떨미는 그런 감정들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다윗은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정직한 기도입니다. 현실은 무너지고 마음은 너무나 무겁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이 느껴질 때에 하나님께 나 다 포기해버리고 나 아무것도 안 할래,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단지 나의 필요, 나의 도움을 요청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주님, 내가 지금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내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 눈을 밝히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단순하게 이 육체적인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영적인 시야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그 현장 가운데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그 현실 가운데서 내가 영적인 눈이 지금 어두워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적인 눈으로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갈망의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감정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에 매몰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그때 필요한 것은 상황의 변화나 환경의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나의 눈에 밝아짐이 필요해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지금 이 다윗이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그 극도의 위기 속에 처해져 있다라고 하는 정직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걱정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그렇게 승리했다라고 외칠까?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고 대적자들이 그 흔들림을 보고 기뻐할까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조롱을 받는 것이 내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두렵다라고 하는 그런 성도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현장 가운데서 주저앉게 되면요, 나를 보고 있는 그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참 별일 없구나, 마치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두렵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삶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때의 기도는 더 순수한 기도여야 되고, 그리고 더 정직한 기도여야 됩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고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기도로 영적인 호흡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되 그 현실 너머의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탄식과 이런 기도의 자리에서 절망으로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일까요? 그런데 오늘 이 6절까지의 말씀을 아마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깊게 살펴보면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그 어떠한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 원수들이 지금 즉시 나를 떠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그 정확한 이 결론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까지 절망과 한탄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다가 갑자기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윗이 지금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며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그 성품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절망의 감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표현해요. 이 헤세드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싶을 때 항상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하나님 편에서요. 근데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감정에 따라서 흔들립니다. 갈대와 같아요.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 주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도했을 때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는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리고 이 신실하신다라는 이 성품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한 번 맺은 그 언약과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것은 상황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불안정하고 상황이 아무리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해도 그 하나님의 이 헤세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성품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다윗이 바로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빗대어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찬양이라는 것을 자주 상황에 반응하는 어떤 감정의 나타남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 내 감정이 막 너무 이렇게 막 좋으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찬양은 그런 감정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그리고 그분의 인자하심의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내가 믿고 하나님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그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다윗처럼 절망 가운데서도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마음이 주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하나도 바뀐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미래형입니다. 지금 내가 이 현장 가운데서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았고 내 대적들이 다 사라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구원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미래에 기뻐할 것을 지금 땡겨서 현재 기뻐한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떤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 많이 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결국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환경의 변화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즐거움을, 내가 미래에 일어날 그 구원을 지금 미리 땡겨서 내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보다 더 분명한 이 진리의 메시지를 붙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윗이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간 가운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과거에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신실하심이 그 과거에도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졌고 현재에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대 미래의 시간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그 전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 믿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신앙은 무엇이냐면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지금 현재 내가 기억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나에게 닥쳐져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다 이겼을 때 하나님이 미래에 나에게 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 그 미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끝없는 문제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이것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방식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내 감정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며 하나님을 결국에는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0편 13편 짧지만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내면의 그 흐름들 아주 놀랍게 보여주고 있죠. 절망과 탄식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이 결국 이 기도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찬양과 확신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의 감정이 회복되어서일까요? 다윗의 환경이 극적으로 역전이 되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침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에게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엇을 믿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의 그 붙드심이 나를 강권적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절망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 하나님, 그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이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탄식을 원망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포기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주 놀라운 거예요. 탄식은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죠. 지금은 내 고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견딜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깊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다듬어 나가고 계시고, 그리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서 저도 참 좋아하는 신학자인데요, 이 조엘 비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개혁주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오늘 이 내용을 뭐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냐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그 섭리 안에는 절대적인 지혜와 선함이 숨겨져 있다. 우리가 그 뜻을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신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끝내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신실한 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이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어떤 감정과 환경에 따라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여전히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 현장 가운데서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의 붙드심,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그 뜻대로 그 모든 인생의 길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붙드심을 여전히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관점과 그 시각이 하나님께로 바뀌게 되면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의 이 다윗이 느꼈던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탄식이 기도로 바뀌는 기적, 그리고 절망의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찬양 속에서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 다윗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성품과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이 우리와 늘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